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1장 제가 여러분께 카페에서 나눠드렸는데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좀 읽으셨습니까? 자, 읽으신 분, 네, 마음으로 손 들어주세요. 네. 마음으로 읽으신 분, 네, 2명 빼고 다 읽으신 것 같아요. 2명이 누군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6주간 동안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기로 했는데 오늘 메시지 성경 오늘도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읽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읽을 거니까 메시지 성경으로 되어 있는 마지막 부분 21절 여러분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맨 마지막에 21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유를 송두리째 포기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가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지난주에 주간 잡지인가요? 저 인터넷 통해서 봤는데요. 이렇게 상담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담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30대 중반 싱글 여성입니다. 30대 중반의 싱글 여성들 꽤 많으시죠? 30대 초반부터. 꽤 유명한 대기업을 다니다가 지난해 말 세계 초인류 기업이라고 불리는 회사로 옮겼어요. 모자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저는 칭찬이나 인정을 못 받으면 불안하고 힘든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칭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셨던 어머니와는 달리 아버지는 언제나 이불 정리나 청소 같은 작은 일로 크게 혼을 내시며 늘 제게 뭔가 부족한 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 함께한 담임선생님은 제 일기에 매일 2쪽씩 답장을 써주시며 제게 사랑을 주셨죠. 그 뒤로 늘 선생님 또는 상사로부터 칭찬을 들으려고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저에게 큰 관심을 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가 죽고 입맛이 없고 제가 평범한 사람 같아 초조해집니다. 이하 현재 직장 상사의 이 칭찬이 인색한 직장 상사를 만나면서 굉장히 자기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담 내용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이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 중 일부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칭찬과 인정에 대한 욕구는 성장에 좋은 동기가 됩니다. 특히 주인공처럼 재능과 장점이 많으면 뛰어난 인물이 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지나치면 충분히 훌륭한 자신에게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만큼 자신감이 약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하지요. 주인공의 경우 어머니와 선생님의 칭찬이란 자양분으로 잘 성장하는 동안 사소한 잘못을 크게 꾸짖던 아버지 때문에 어리둥절한 실망감을 종종 겪으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누가 봐도 이 엄친딸인 주인공에게는 왜 그리 칭찬에 인색하셨을까요? 100번 좋게 생각해서 겸손한 딸을 만들기 위한 채찍질이었다 하더라도 칭찬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주인공은 뭘 해야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고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낭패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선생님의 칭찬을 들으면 안심이 되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늘 2%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결국 칭찬으로 자주 안심하지 않으면 이 부족함을 채울 수 없는 구조는 최근의 직장 생활에서까지 이어지고 있군요. 그 이하에도 상담에 대한 답변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칭찬 많이 듣고 사세요? 우리 음악을 하는 이 3.16 강사님들 어떻게 칭찬 많이 듣습니까? 표정이 별로 어두워요. 무대에 서는 사람들. 예. 어떻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까 칭찬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 칭찬 많이 하십니까? 물어보라 했더니 칭찬 좀 많이 하시죠. 이렇게 하던데. 네. 특별히 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 그리고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칭찬 하나씩 해주기로 할까요? 네,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칭찬 하나씩 하도록 하죠. 네. 칭찬 하나씩 하라 그랬더니 구박이나 하지 말래요. 구박이나 안 하면 다행이에요. 네. 우리 좀 서로 칭찬하고 인정해주면서 그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자, 지난주부터 사순절 십자가 시리즈 갈라디아서를 통해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 설교가 뭐였다고요? 제목 기억하십니까? 십자가 성공인가 성취인가? 예,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주제 십자가 사람의 인정인가 하나님의 인정인가 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에는 이 두 방향의 인정에 대한 사건이 기술되고 있어요. 인정받는 사건. 먼저는 이 이방인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는 바울이 기독교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신의 사역을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1절에서 5절, 1절에서 한 3, 4절까지 설명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부터 시작. 첫 번째 방문이 있고 14년이 지나서 바나바와 나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내가 계시받은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나는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전했는지 그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했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들에게도 따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 문제로 인해 오명을 얻게 되거나 공공연한 쟁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칫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진 나의 활동이 훼손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의 사역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이 이방인 사역, 그러니까 원래 안 믿던 사람들, 다른 종교의 사람들,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사역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혹시나 생길 오해 또는 공공연한 쟁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혀요. 소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매 막지 않으려고. 곧 이방인들에게 원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친분의 그 표징으로.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자신의 이 사역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여기서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같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이 확신에 차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로 부름받았다는 이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저로 말하면 아트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런 자존감이 아니라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내가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이 상황을 자존심 상해하거나 거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공교롭게도 다음 주에 우리는 서초교회에 가서 소위 파송 예배라는 걸 받게 됐어요. 서초교회가 어쨌든 아트교회를 탄생시키고 그래서 이 아트교회 전체를 서포터하고 기도로 또 그리고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라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밝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트교회로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 아트교회의 사역이 괜한 오해를 사지 않고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단체다. 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부르든 여기서 하시든 어떻게 하든 당당하게 우리의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게 없다면 우리가 굳이 그래야 되나 하는 이런 자존심 문제에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를 직접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가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이런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자세를 낮춰서 상세히 보고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이 전하는 어떤 사역보다는 복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이 모습과는 상반되게 인정받는 사건이 하나 더 나타나는데 그것은 굉장히 이 상황은 달라요.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 이후에 베드로가 거꾸로 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나는 그와 정면으로 맞선 적이 있습니다.
그가 분명하게 잘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이 오기 전만 해도 식사 때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오자 그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 할 수 있는 한 이방인 동료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할례라는 옛 방식을 강요해온 유대 보수파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안디옥 교회에 있던 나머지 유대인들도 그런 위선에 동조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런 수작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내용으로 보자니 참 거칠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이 정말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담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의 종교법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됨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는요. 베드로가 이런 꿈을 꿨었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잔뜩 이 부정한 짐승들, 소위 말하면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것을 먹어라 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런 걸 왜?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이 임했음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 예루살렘의 이 소위 말하면 보수적인 사람들, 원래부터 유대인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오자 슬그머니 물러나서 거리를 둔 겁니다.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슬그머니 피했어요. 왜냐? 유대 보수파들이 의식된 거죠. 자신의 위상에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구원받은 성도라도 참 성품이 변하는 건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잡혔을 때,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어떤 태도를 했었는지, 그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면서 동정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따라다니던 그 제자 아니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심지어는 성경에는 계집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어떤 여자, 하인 같은 여인이 혹시 그 제자 아니에요? 했는데 아니라니까 이러면서 부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누구보다도 만나기 민망하고 죄송하고 그랬던 뼈아픈 상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극복하고 부활의 주님께 사랑을 고백한 뒤에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복음전도의 수장이 되었어요. 명실공히 제1인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랬던 베드로였는데 오래전 그날의 모습을 다시 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참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까지 됐지만 그러나 또 연약해서 옛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위대한 베드로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었으니 우리의 연약함도 당연하지 않겠냐. 이렇게만 고백한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동일한 이 사도 바울의 질책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질책이냐고요? 사도 바울의 내용이 그래요. 그럼 당신은 누가 보고 안 보고에 따라 신앙의 태도가 달라집니까? 높은 사람이 보면 잘하는 척하고 아닌 사람이 보면 당신 마음대로 하고 그렇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당신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지금 복음을 전합니까? 바울은 이 같은 태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관계냐? 15절 16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죄인인 이방인보다 태생적으로 우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곧 바른 신앙은 무엇을 하는가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한 번만 따라할까요? 바른 신앙은 무엇을 하는가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달려있다.
달리 말하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어떤 사람이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저 스스로에게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나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누가 보고 안 보고에 따라 달라지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달라지십니까? 누구를 대하든 무슨 일을 대하든 언제나 주를 대하고 죽게 하듯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것은 곧 주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 또한 베드로와 다르지 않은 약한 존재라고 인정해요.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떤 인정에도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나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 얼마나 열심히 공의회에서 뛰어다녔어요.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 조직에게 충성해서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잘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는 그런 눈치 안 본다.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렇게 간증합니다. 바울의 간증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고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 방법을 일러주었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나를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삶은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은 나도 원하게 돼요. 그리스도가 원하지 않는 건 나도 원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원하냐 안 원하냐, 여기가 이 사람이 원하냐 안 원하냐, 이런 거에 그닥 구애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그리스도가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만약 그리스도께서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모습인 줄 알면서도 만약 여러분이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았는지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자꾸 해요? 반복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결코 감상적인 권유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절박한 절규예요. 저는 저의 표현과 설득으로는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강력하게 전해지지 않는 게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왜 전해지지 않았다고 믿냐고요? 이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못 받고가 중요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이렇다 저렇다 아직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저버린 모습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도 바울이 살아서 이 메시지를 전했다면 어떻게 전했을까? 그래도 아마 이런 어조와 억양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에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전하는 이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께 제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문구가 참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요? 만약에 제가 드리고 있는 설교가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동일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요, 여러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 이 하나님의 완벽한 인정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되었어요. 더 이상의 인정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았다. 곧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해볼까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았다.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 삶은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결정된다는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예수님하고 우리는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핑계 대신다면 그것은 곧 이런 말과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것은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고백입니다. 정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나를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예수님 힘들었겠다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과 죽어 있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말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주장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내 고집이 많지? 아직 안 죽었구나. 그러면서 자꾸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주장, 내 뜻, 내 자존심,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살아있다면 다시 그리고 거듭 십자가의 나를 못 박는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더 이상 감상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것이 현실이 되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사순의 계절에 십자가의 예수님의 못 박힌 것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